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3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르벤, 유다, 레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봤다면 이제 오늘 12절부터는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이런 지파들에 대하여 오늘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참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너무도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 베냐민에게서 가장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곁에
우리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날이 마치도록 하루 종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자기 등에 업고 다니신다. 이게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게 너무도 아름다운 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 지파를 볼 때 13절에 보면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는 땅이 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일단 이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물이 참 중요했는데요.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거나 바닥에서 샘물이 솟게, 날마다 샘물이 솟게 하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14절에 보면 태양과 태음, 쉽게 말하면 해와 달이 계속 좋은 열매를 맺도록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다 이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게끔 해도 돕고 달도 돕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옛산, 오래된 산들에도 역시 좋은 곡식들이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산이나 언덕이나 어디 가든지 간에 요셉 지파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 16절, 땅에도 선물, 좋은 열매들이 있고 충만하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돌보시는 백성. 그 복은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 이마에 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처수성아지같이 위엄이 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뿔이 매우 분명하고 강하여서 들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니까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의 자손이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이 천천이다. 실제로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숫자도 많고 땅도 제일 넓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상징할 정도로, 그리고 므낫세 이런 지파들이 땅을 양쪽에 가질 정도로 반지파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거느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축복들이 나중에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나가도 기뻐하고 안에 있어도 기뻐하고, 이들이 모든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백성은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모래 가운데도 보배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절은 갓에 대한 축복입니다. 갓은 광대하게 되고 암사자같이 자기가 찾은 그 먹이에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사로잡은 먹이를 다 이렇게 먹으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 관찰을 보시면 오늘 요셉의 지파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요셉의 자손에게 선포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물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와 달이 비치면서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산이나 골짜기 언덕에서도 항상 좋은 곡식들이 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16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에 있다. 요셉의 머리에 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17절에 볼 때는 수송아지와 같이 들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어서 땅끝까지 이들이 차지하게 된다.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요셉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가시떨기나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요셉의 많은 축복들이 보이지만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날마다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본문에 많은 축복들이 나와 있지만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복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축복. 오늘 요셉 지파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모세는 왜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언급하며 모세는 요셉을 축복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를 만난 게 모세인데,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굳이 또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그동안 40년 동안에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모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120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지나갔지만 제일 중요한 축복, 제일 귀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유한 집에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고 초가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무슨 복이 가장 큰 축복이냐 하면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귀하다고 보지만 하나님 자체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오늘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요셉의 축복을 비롯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파별로 축복하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주시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와 연말과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꾸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다. 우리 모두도 오늘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요셉의 축복과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샘플로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오늘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걸 믿어야 하죠. 태양과 달이 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비추고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강팍하고 거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부정적이었는지, 왜 절망적이었는지, 왜 이렇게 겁나는 마음들을 남들에게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늘 주 안에서 든든한 부잣집 아들, 딸처럼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불안과 염려는 전염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옮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괜히 눈치 보듯이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의식을 가지고 공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끼리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모세가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러한 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 연말의 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때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을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먼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모세의 앞날에 축복을 주셨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가시떨기 나무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불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의 기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